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환난 중에서 피어나는 믿음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라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왜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썼을까? 데살로니가 후서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간단한 배경으로 설명하면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2장, 3장 읽어가면서 그 내용이 살짝 드러날 텐데 2장 2절에 보면 바울의 이름을 도용한 거짓 편지와 잘못된 가르침이 유포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에 대한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다는 거죠. 종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거짓된 종말론, 또 잘못된 종말론이 계속 전달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전달받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하나의 편지가 왔는데 이게 바울의 이름을 도용한 편지가 왔던 거죠. 그래서 또 다시 혼란이 발생했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 보면 내가 친히 이것을 쓰고 있다라는 친필 서명까지 남기면서 올바른 교리를 전하려는 바울의 강한 책임감이 있었기에 이 두 번째 편지를 썼다라고 보는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따뜻한 감사로 시작하고 있죠. 1장에서도 아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우리가 보았었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에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생겨서,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바울이 떨어져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그리고 사랑과 소망은 얼마나 견고하게 더 자라났는지, 그것 때문에 바울은 늘 감사하고 있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강한 책망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평안의 인사와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과 박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었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해졌기 때문이죠. 그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의 자랑이자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보는 내용이 3절과 4절의 내용인데, 박해와 환란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증명되고 있다. 참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감사 이유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각기 풍성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세상의 시련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참된 믿음을 파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불순물을 제거하고 성도를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시련의 역설이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보였다라는 거죠. 환란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은 어떤 말보다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성도의 위로가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하나님, 공의로우신 당신은 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을 방관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고난받는 모든 성도의 마음속 깊은 질문이 아닐까요? 바울은 이 질문에 담대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는 악인들에게 선포하죠. 성도를 환난에 빠뜨리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 그리고 8절에서 9절까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고난받는 성도에게는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는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득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세상에서 불의하게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자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는 것은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이어가고 있죠.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자랑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기도합니까? 그들이 합당한 자로 여김 받기를,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뜻과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정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먼저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나의 믿음은 환란 속에서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 최근 나를 힘들게 하는 시련, 건강의 문제, 또 재정, 인간관계 등의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시련들이 나타날 때 그 앞에서 나의 반응은 어떠한지 한번 질문해 보죠. 나의 믿음은 그런 환란 속에서 자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고난을 원망의 이유로 삼지 않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단련의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할 불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적용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믿음과 사랑을 격려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우리 교회와 소그룹은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에게 어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실천적인 결단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서로를 사랑함이 각기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관심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이겠죠. 힘겨운 고난을 통과하는 지체의 짐을 함께 지어주고 바울처럼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인 적용을 해보죠. 불의한 세상 속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불의와 불합리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보복이나 분노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공의의 심판을 신뢰하면서 정직과 인내로 승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실천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사회 속에서 적용해 볼 모습이 아닐까.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고 또 적용해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고난은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시간을 이렇게 흘려보내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와 혼란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가치 있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삶을 통해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묵상하는 동안에도 내내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뚜렷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핵심 말씀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